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우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16절까지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 첫 절부터 우리 끝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또 어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승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길라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학에서 싸우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기다리다가 지친 부부가 아브라함의 부부 반갑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그런 본문이 오늘 16장이 되는데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죠. 드디어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데이터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것을, 즉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거스르는 끈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길은. persistence. 은근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5장에서 정말 믿음을 발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보면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게 프레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따르고 분별력도 없이 그러고는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 같이 손을 씹는 것 같이 나는 상관없어 이러고 발을 뺏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또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널뛰기를 합니다.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하고는 좀 관련되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또 도전도 되고 참 우리가 이렇게 또 나는 참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런 좀 괴리감도 좀 느끼다가 이렇게 또 헤매는 걸 보면 진짜 동질감 느끼는 이제 그렇게 또 위로도 또 이렇게 되죠. 되면서 이 참 이렇게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그 부부를 참 일을 저지른 이 부부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다 개입하셔가지고 또 교통정리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엎질러진 이런 물 또 저질러진 죄악들을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선을 일으키시는 그 안에서 최선을 또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긍휼과 인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사건은 21장이나 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6장부터 사실 18장까지가 계속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이 됩니다. 성취가 지연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점점점 지치고 조급하고, 그래서 이것이 애를 낳으려면 산통을 해야 되는데 산통이 오기 전에 정신적인 고통이 먼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시지? 왜 이걸 안 해주시지? 그래서 굉장히 그 정신적인 고통이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림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아니 엘레셀도 아니라며. 근데 오늘 봤더니 또 이거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제 이 부부가 고스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안에 그 사이에 정말 자녀가 생긴다. 이 말은 그냥 아기를 못 낳던 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미래가 안 보이는 불임의 상태,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었다고요.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는 그 막판에 도달한 그런 인간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다시 가능케 길을 여시는 그런 약속으로 이 불임의 이 커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애를 못 낳는 가정이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까, 그걸 전전긍긍하는 그 이상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조를 다시 해야 되는, 재창조를 해야 되는 문제와 같은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그르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이제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저질러 놓은 일이 그 한 가정의 갈등도 엄청났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현재 아랍 사람들, 그게 이제 이스마엘 후예들이잖아요. 그들 간의 그 깊은 골의 그 분쟁이 시발이 그렇게 일어난 거죠. 정말 이 16장의 사건이 안 일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쳐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 본론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이제 아주 새드한 그런 그 미스테이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 아내 사례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일은 그 당시 관습으로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부로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더 깊어지는,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성장해왔고, 사례랑 부인이랑 그런 것들을 나눴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아마 영적인 공감을 하고서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10년 후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지났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5세고 사라는 75세 정도 된 거죠. 10년 정도 지금 온 거예요. 자, 근데 아마 마음 한켠에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특별히 사라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내로서, 그죠? 그 후사를 못 보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것인지 그런 것에 아마 뭐가 이렇게 눌리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막 이제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편법을 쓰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본문을 잠깐 보면 2절 끝에 보면은 사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NIV에는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build라는 말이 나와요. 자녀를 얻는다는 말이 사실 원문에는 build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세울까 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사라의 마음에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 주된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 몸에서 낳은 자식도 없고 가정도 세우지 못하고 이게 아내로서 뭘 하고 있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더 이렇게 깊이 아마 고민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속에 이제 빠져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종 하갈,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큰 부를 축적해서 왔어요, 그죠? 그때 아마 하갈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제 이런 수가 있구나.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것을 결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코를 박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집요하게 달려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성격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제 가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문제인데 너무 거기에 코를 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잔머리를 쓰게 되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문제를 안고 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너무 많이 있어요. 괜히 긁어 부스러움 만들지 말고 어떤 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도 약간 비슷한 게 있지, 그지? 그래요. 이 문제 해결 안 될 때 그거 집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가서 좀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좀 바람도 쐬고 뭐 이러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가 이 build a family, 자기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된 관심사에 있었던 것이 그의 딱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을 부추기고 아마 더 이제 막 프레셔를 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결행을 하도록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조금 들어준다면 사실 창세기 15장 4절 앞장에서 보면은 15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상속자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사라 아니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스티피가 가능하죠. 그죠? 그 말이 있었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벌써 꽤 기다린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쯤이면 대안책을,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게 이성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믿음의 길이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딱 그 배경으로 돼서 4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됩니다. 추수하게 됩니다.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참 해필 또 왜 이렇게 임신이 됩니까? 그죠? 예,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또 그런데 왜 또 해필 그 하갈이 또 여주인을 멸시하냐고요, 또. 그렇죠? 참 이게 너무나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신의 소식을 들으면서 막 너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웬걸요,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셋 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다 지금 완전히 이게 뭐 완전히 원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의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정부인인 양 이렇게 그냥 막 콧대를 세우고 말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당신은 애도 못 낳았잖아, 뭐 애도 못 가지잖아, 나는 가졌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남편한테 막 그냥 쏟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거짓된 블레임, 원망과 불평을 마치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이디어였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마치 나는 중립에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을 안 한 것처럼 말이죠. 막 와이프 편을 들면서. 그렇지나 사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하갈은 여종이지만 자기의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책임이 있는 건데 딱 그냥 손을 씻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모든 이 세 사람 다 이게 정말 자기네가 상상도 못한 결과에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의 말을 듣고서 이 사례가 조금 전까지는 이게 누가 잘못됐는지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정의를 막 외친 것 같은데 본색이 딱 드러났는데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사례의 본색은 뭐였어요? 증오였죠. 질투와 증오였어요. 그래서 그 하갈을 학대하다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가는,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있죠.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런 아이디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죠? 이 결과를 보면은 너무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뻔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뻔한 일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건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인간이 끼어드니까,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인간이 끼어드니까, 하갈 같은 그런 인간이 끼어드니까 결론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거죠. 사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건 원래 내 아이디어였고 내가 한 건데 너가 왜 나서고 그러냐, 여기서 너가 왜 공을 세우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인간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다 죽은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내가 그 일을 행했어 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일이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누구 덕에 너가 사람이 됐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그죠? 누구 덕에 너가 사람이 됐는데, 아니면은 누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누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결국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를 내세울 자랑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 작품이에요. 오늘 여기 딱 보니까 그죠? 하갈이 자기를 높이죠. 사례도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작품은 늘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증오하고 이렇게 서로가 짓밟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되어 있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만 높이지요. 그렇잖아요. 몸이 다 죽었어요. 거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경수가 끊어지고 다 죽은 거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할 준비가 그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자기를 높일 수 있다면 아직 덜 죽은 거지. 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아멘? 그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보탤 게 뭐가 있나 내가, 진짜 하나도 없구나, 정말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완전히 surrender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가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못하는 신세입니다. 아니, 임신을 했는데 잘 먹고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을 쳤으니, 도망을 쳐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가 술길이라는 곳이, 술길 샘곁이라는 것이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거기 가데스 바네아 근처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게 이제 애굽의 거의 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아마도 도망을 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옛날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나 보죠. 한 며칠을 걸어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제 아기는 뵀는데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왔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참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런 삼각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 가정에 이런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이 하갈은 하갈대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엉망이 된 그 현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이 그렇게 되죠.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found 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거드름을 피운 하갈의 잘못도 있지만 원인 제공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때문에 왔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웬 고생이냐고요, 이게. 그죠? 너무 불쌍하죠. 거기서 애굽에서 종으로까지 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을 텐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자기도 원치도 뭐 자기 아이디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 근데 참 하나님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들이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천사일까? 아마 어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뒤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랑 얘기했는데 그는 또 그를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하여튼간에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어떤 천사의 모습이라든가 사람의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신저, angel 이게 아마 성자 예수님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7절에 만나가지고 찾아서 8절부터 12절까지 4번을 he said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약속의 줄기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혀 케어를 안 하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그죠? 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4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8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 가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죠? 하갈한테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죠.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못해요, 그죠? 뭐 정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네, 특이합니다. 학대를 받아서 지금 도망을 쳤는데 또다시 거기를 가라고 그리고 가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복을 주실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다.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거다. 그리고 11절에 네 번째로는 내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글쎄 이게 참 복인 것 같은데 좀 복 같지 않은 약간 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를 돌보시고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갈한테 이제 과거는 그만 돌아보고 과거 상처는 그만 보고 앞만 봐라. 내가 앞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의 적자들이 누리는 복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뭐 크게 번성은 하지만 들나귀 같다. 뭐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막 그냥 그 들판에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뛰노는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의 관계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치고 이런 갈등의 연속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형제, 자기의 이제 그 이삭의 후예들과 대항해서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과 약간 대조가 되는 그것의 어떤 섀도우, 그림자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도 그 하갈은 그것을 복으로 받고 자기가 낳을 아들이 이렇게 정말 앞으로 이렇게 정말 또 큰 어떤 그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뭔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그게 이제 보시면은 17장 20절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0절 읽어주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렇죠. 그가 12두령을 낳겠다 그랬죠. 그죠? 이스마엘이. 그죠? 그러니까 이삭 후에 야곱 후에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랑 이렇게 짝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좀 뭔가 실질적인 건 좀 다른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17장 6절을 또 읽어주세요.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 건데 거기는 왕들이 나온다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쪽은 12두령이 나온다. 프린세스. 프린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 진짜로 이 12두령의 조상이 되는 것이 나중에 25장에 또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약속의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죠? 이스마엘. 네, 하나님이 들으심.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심.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리마인드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위로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Remember.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라. 너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내가 보고 듣는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이 한 영혼인 이 하갈 그리고 그의 후손 이제 이스마엘과의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한테 굉장한 시험거리를 안겨주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리 해석을 합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신의 산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랑 대조를 시키죠? 갈라디아서 4장에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1절 5장 1절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이게 갈라디아서를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칼리 이제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얻은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아들로서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 시내산의 언약, 율법을 지키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부인이었어요. 그죠?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 부부간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성령으로 난 믿는 너희들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이거죠.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죠? 약속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자꾸만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막 이러면서 점점 더 그 신의 산의 율법에 자기 자신을 얽매는 종의 그 어떤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탄식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언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로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상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참 미안하지만 안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본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 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두려움의 영,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제대로 된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정말 이 자기 힘으로 이 후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그대로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앞서 행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고 작은 이스마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지금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맺는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종교랑 비슷하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을 얻듯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갈이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엘로이, 엘로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제 하갈이 직접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그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나? 뭐 이런 고백을 13절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샘을 뭐라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다. 거기서 만났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해서 우물의 이름을 붙였다. 그게 오늘날에도 있답니다. 아랍인들이요. 모일라히 하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마 우물을 그렇게 또 거기다가 놔둔 거 있나 봅니다. 그래서 15, 16절에 이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힘들지만 사례 밑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아브라함이 붙였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였다. 이게 이제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라는 게 5번 등장을 합니다.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75세. 그 떠났을 때, 그죠? 그때 떠났을 때 75세였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여기 86세. 이스마엘을 낳고서 86세. 그 다음에는 99세. 이제 이삭을 낳을 거다. 그죠? 그 이제 얘기했을 때 99세.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응? 죽었을 때. 그렇지. 몇 세에 죽습니까? 150세. 145? 남의 인생을 그냥 단축을 시키고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100을 떠는 거였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나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그 나이를 쓰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에 99세 때에 그러고는 이제 13년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크게 3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을 제가 처음 했는데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때 패착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스마엘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보면서 85세 때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85% 순종으로는 이스마엘밖에 못 얻고 100% 순종이 이삭을 얻게 한다.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 85% 순종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다리다가 지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거 굉장히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현실의 데이터는 이삭은 불가능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현실은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상식을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끈기를 가지고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0%,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100%까지 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이삭을 얻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사라를 보면서 그가 가정을 세우는 build a family, 그죠? 그것이 너무 이렇게 좀 주 관심사가 된 걸 우리가 볼 때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란한 가정을 세운다든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든가 병 고침을 받는다든가 이삭을 얻는다, 코동코트 이제.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한테는 가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위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죠, 그죠?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단란한 가정이라든가 건강한 교회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레 맺히는 열매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God's produce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God's produce. 우리가 이렇게 야채나 이런 걸 다 produce라 그러잖아요, 그죠? produce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것은 자연스레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은 초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죠? 이삭이 초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언약적인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열매였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 이들이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뭘 해야 되지,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회 부흥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예?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왕하고 그 신앙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곁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정말 너무너무 소원해요, 그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이거죠.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모여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하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끈끈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부흥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프로듀스인데, 그렇죠? 네. 내가 해야 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등한히 여기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은 맨날 안 하면서 그냥 교회 부흥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커밍 썬데이부터 제가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렇게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또 낙심됐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5장처럼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 안에 열심히 거하는 어바이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열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열매가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의술로는 고쳐지지 않는 병도 고치는 것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다 똑같은 거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과 나 사이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바로 진액 아닙니까? 진액. 예? 그 수분도 올라갔다 왔다가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예? 이 나무와 이 가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끈끈한 그런 관계, 맨날 실질적인 관계. 그래서 가지는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더욱더 닮아가고 말이죠. 이 막힘이 없는 관계. 그럴 때 뭐예요? 바이 프로덕트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게 목적이 안 되지 말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참 분별력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제 그래서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아들만 얻으면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착각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은 이런 착각 다 착각이거든요. 모이면 뭐래요? 뭐 하려고 모여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오늘 우리 이 창세기 16장의 아브람과 사라의 부부를 보면서 참 믿음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 믿음 따라 우리 삽시다. 끝까지 삽시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정말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 정말 우리가 늘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어바이드합니다. 어바이딩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력도 생길 줄로 믿고 그리고 또 힘들더라도 또 믿음을 또 발휘하고 은근과 끈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